오늘의 말씀은 전형적인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지역을 방문하시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병든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병자와 예수님이 만나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전형적인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패턴이 사복음서에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전형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 우리를 놀래키는 것들이 이 본문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 사역을 통해 놀라게 되는 것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놀라면서 경이로워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다시 한번 경계를 넘고 떠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이, 움직이시는 그런 동선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이제 앞단락을 보시면 지금의 레바논 남부 지역인 두로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의 딸을 귀신에게서 풀어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오려면 원래 남쪽으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시돈 지역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는 쭉 돌아서 동남쪽으로 갈릴리 동남 지역인 이방인 지역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셔서 갈릴리로 빠지십니다. 원래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으로 빠지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움직이심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움직이심은 일부러 이방 지역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전부 이방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두로와 시돈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 남동쪽 해변가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은요, 거의 전부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약 90%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데가볼리, 우리 한문으로 음역해서 했지만 데카, 데카, 폴리스, 도시, 10개의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제국 이후에 그리스 제국이 이 지역을 그리스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계획적으로 10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카폴리스 해서 10개의 도시라, 요단강 동쪽에 10개의 그리스 문명을 전파하는 이방 도시를 계획적으로 건설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방인 지역을 넘나드시면서 갈릴리 지역을 향해 오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방인이 복음 전파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암시하시지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판타 에트노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그 다음에 아들과 어떻게 되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모든 민족, 모든 피부색,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바운더리를 넘으시는 예수님, 경계를 넘나드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나드십니다. 이방인 지역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앞단락에서도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살펴본 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가지고 살펴보았죠. 경계를 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boundary breaking, 경계를 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이 전형적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를 넘어 직접 사마리아 땅을 밟으시며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넘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또 도덕과 비도덕의 경계를 넘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를 넘어 흘러 넘치게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인들은 이런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안식일의 경계를 마구 넘어버리시는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을 식탁에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싫었습니다. 민족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성별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사회적인 신분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심지어는 도덕적 경계까지 허물어버리고, 깨끗하고 더러운 관계까지 모든 것을 넘나들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무지무지 싫었습니다. 자신들의 도덕적 바운더리, 자신들의 종교적 틀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해도 예수님은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을 어떻게 한 종교의 바운더리 안에 가두어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바운더리를 굳게 지킴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신분적인 이득을 사람들로부터 취하면서 보람을 느껴가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바운더리 브레이킹 하시는 이 미니스트리는 위협입니다. 협박입니다. threat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한없이 넘쳐 흐르게 하려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필연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함께 지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바운더리를 지켜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과 재산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담도 필요하고, 방범 카메라도 필요하고, 가정의 분명한 바운더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분명히 선생님과 학생의 바운더리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도 아무리 부모가 자녀와 친해도 부모는 부모이고 자녀는 자녀입니다. 부모가 잠깐 친근하게 친구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절대로 부모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여전히 부모와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가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인 바운더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모든 인간의 바운더리를 넘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가 누구든, 그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미국 시민이든 불법 체류자든, 범죄자이든 동성연애자이든 홈리스이든 누구든 저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스르는 바리새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도 필요하구나. 경계를 넘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 바리새인이에요 하시는 분 없죠?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적인 경향을 우리는 깨닫고 주의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특별히 교회 안이서든 밖이서든 성도 여러분, 너무 끼리끼리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내가 편한 사람하고만 좋아하고, 나와 경제적인 수준, 문화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이 비슷하여 언제나 그냥 편하게 별 부담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만 사귀려고 하고, 그렇게 끼리끼리의 문화를 만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 끼리끼리 되게 친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요, 절대로 너는 한국 사람하고만 사귀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화적으로 그게 편해서 좋은 거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인종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는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만 친구가 되라. 중산층 이승에 세련된 친구들하고만 어울려 다녀라. 성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암묵적으로라도 심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이 워낙 험해서 마약이나 범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나쁜 친구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끼리끼리의 의식, 끼리끼리의 태도를 심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미국을 넘어 제3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도록 우리들은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 담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다리를 놓고 품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성공했다, 내 자녀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과 네트워킹이 닿아서 인류의 인생 상류층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우리의 자부심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내가 얼마나, 나의 자녀들이 얼마나 자신의 성공을 통해 이 세상의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긍휼로써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도 경계를 깨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제약이 있어 직접 다가가지 못하지만 마음 많은 긍휼의 마음을 품고, 마음 많은 저 사람을 주님께서도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 또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천사들조차 가깝게 다가가기 힘든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비천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방식을 보면 다른 어떤 본문보다 놀라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단적 방식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을 고치시면서 눈동자를 보셨을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셨을 것입니다. 그 눈을 통해 그 사람의 영혼을 보았을 것입니다. 외면하신 게 아니라,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눈을 보시고 꿰뚫어 보시며 말을 거시고 그 영혼에게 불쌍한 마음을 전하시며 고치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숫자로, 집단으로, 무리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개인으로, 영혼을 가진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이 이방인을 고치시는지 보십시오. 32절, 33절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을까요?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성도 여러분, 이게 무척 개인적이고 퍼스널 하시죠? 그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 사람을, 어쩌면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시기 위하여, 아니면 이제 우리가 뒤에 나타나는 것처럼 무리들 앞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았다는 걸 비밀로 하시기 위하여 뭐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로부터 이 사람을 데리고 오셔서 따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며 그를 치유하시되, 오늘 치유의 방법이 무척 독특하십니다. 말씀으로만 풀려라, 나라 하셔도 말씀의 권위로 고치실 수 있겠거늘 아주 세밀하게 하십니다. 듣지 못하는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십니다. 어디까지 집어넣으셨을까요? 귓밥이 나올 때까지 어디까지 넣으셨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침을 손바닥에 뱉으셔서 아마도 비비셨겠죠? 그리고는 그 사람의 혀에 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을 그 병자의 혀에 바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환자가 부럽지 않으세요? 너무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하여.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파다, 아람어입니다. Be opened, 열려라. 예수님의 이 탄식에는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병자의 답답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끼시는 겁니다. 듣지 못하고 혀가 꼬여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답답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것으로 가지고 오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에파다, 열려라. 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심파티, 그 마음을 품으시면서 그를 고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찾아가시는 패밀리 닥터, 피지션께서 여러분의 아픈 것을 정말 마음으로 공감하고, 단지 우리를 기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답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한 환자를 고쳐줄 수 있을까,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한다면 아마 돈 많이 벌지 못하겠죠. 많은 환자를 보지 못하겠죠. 만약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피지션이, 여러분의 담당 의사께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시고 돌보고 케어해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얻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질병 앞에서도 위로받는 마음을 느끼며 오히려 치료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이 이방인이며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시거나 밀쳐버리지 않으시고 소중히 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인해 35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의 귀가,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친밀하시고 따뜻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포인트가 다른 그런 면인데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상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이 본문의 기록을 볼 때 저는 더욱 확신이 들어요. 우리는 죽은 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또렷하고 훨씬 더 선명한 의식을 가진 한 사람으로, 한 개인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점점 더 들어요. 때로는 세상의 이 뉴에이지 풍의 문화에 유혹을 받아서 듣고 보는 것이 전부 그런 거니까 드라마나 모든 것이요, 때로 의심될 때가 있어요. 또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제 자녀까지도 잘 알아보지 못하시는 치매에 걸리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젊었을 때는 정말 명문대 출신이셨는데 정말 학위가 몇 개 가지셨던 분인데, 근데 이제는 본인의 이름도 심지어는 자녀의 얼굴도 기억 못하시며 이제 그렇게 희미하고 몽롱한 상태 속에서 돌아가시면서 의식 없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아,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의식이 희미해져서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의 self-awareness, 자기 자신의 자의식을 잃어버리며 그냥 죽어가 버리는구나. 특히 이제 이것이 불교 문화권의 철학과 결합되면요, nothingness, 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구나. 인도 철학의 영향이죠. 거대한 한 개인이, 거대한 정신, 그게 브라만이든지 아트만이든지 모르겠어요, 거대한 정신의 일부로 그냥 한 개인의 자아가 무로 싹 통합되고 한 개인의 의식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는구나.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오직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만이, 오직 기독교만이, 아니 유대교로 시작된, 어쨌든 구약의 종교로 시작된 우리 유일신의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도 그렇죠. 다 잘못 믿고 있지만 그래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시작된 무엇을 믿고 있어요? 한 사람의 개인의 분명한 의식, 이것을 믿고 있어요. 다른 종교와는 너무나 다르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더욱 또렷하고 분명한 자기 의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식물인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식물인간 수준이에요. 천국은 지금 우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훨씬 더 선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야만 한 개인은 자신에 대하여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죽고 자아가 없어져서 어쨌든 거대한 것에 통합되고 난다면 그 범죄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마더 테레사도 자아가 없어지고 거대한 정신에 통합되고 나면 히틀러와 마더 테레사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한 개인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한 개인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르칩니다. 죽은 후 저 신동철은 더욱 또렷한 의식으로, 더욱 선명한 의식으로 신동철이 될 것입니다. 히틀러는 더욱 또렷한 의식으로 히틀러가 될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더욱 선명한 의식으로 마더 테레사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색깔이 더욱 또렷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비유이긴 하지만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브라함이고 나사로는 여전히 나사로이고 부자는 이름이 알 길 없지만 여전히 부자로 보상과 심판을 받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개인으로, 거대한 정신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또 놀라게 되는 것은 우리가 토요 새벽 기도 때인가요?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만약 제가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질병을 바로 이곳에서 제가 치유했다가 아니라 어쨌든 저를 통해 치유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한다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조용히 하세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가 부흥되는데 좋을지 모르니 알리십시오. 제가 그러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거듭 경고하시고 많이 경계하십니다. 오늘날과 같은 자기 PR 시대에는 알려야 합니다. 광고로 알려야 하고, 방송으로 알려야 하고, 인터넷으로 알려야 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알려야 하고.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도 자기 PR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구제하고도 마태복음 6장에 보십시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사람인가를 알리기 위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선한 모습, 능력 있는 모습, 빛나는 모습, 사람들을 능히 이끌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것이 종교적 영향력이든 정치적 영향력이든 도덕적 영향력이든 어쨌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행하신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일찍이 보기 어려웠던 권능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놀랐습니다. 당연히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려서 수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기다리던 능력자가 이 땅에 왔다고. 이방인들이지만 너 유대인들이여, 너희들이 대대로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많은 무리를 따르게 한 다음 그 힘으로, 그 인기로 뭔가를 하실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리가 많이 모이면 5,000명, 4,000명, 무리가 많이 모이면 그 무리를 다 흩으시고 왜 홀로 기도하러 가시고 왜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무리와 이렇게 거리를 두셨나요? 겸양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셨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만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한 2주 전쯤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해서 메시아 비밀이죠. 메시아 되심을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해하니까. 자신들의 병든 것 정도만 고쳐주는 메시아, 자신들의 배고픔 정도만 만족시켜주는 메시아,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들을 도와주는 메시아, 아라비아 나이트 같은 메시아, 지니 같은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참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37절 보시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37절 함께 읽을까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구절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까? 이방 지역이지만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오랜 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 나사렛 예수이시다. 그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비록 이방인 지역이었지만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당신 자신의 메시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받게 놔두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시간이 더 필요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의 본질적인 사역은 온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고 당장의 육체적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 온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아프시고 빌라도에게 심판받으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세상의 정치적 변혁을 가져오는 정도라면, 그러다가 인간 심성이 변화되지 않은데 죄는 그대로 놔둔 채 정치적 변혁을 갖고 온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 몇 년 가겠습니까? 우리 한국 정치가 증거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꿔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문제, 똑같은 부패, 똑같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배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성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문제고 우리의 심성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되지 않으면 다시 악과 부패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레디컬한 혁명이 무엇이었습니까? 2천만, 3천만의 사람들을, 부르주아를 다 처형하고 인간 역사의 최고의 혁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러시아 혁명이었죠. 아니, 그 이전에 프랑스 혁명이었을 것입니다. 공포 정치로 인해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만 수만 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정치적인 레디컬한 혁명이 무엇을 이루어냈습니까? 오늘 러시아 혁명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신들 자체가 부르주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심성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적인 변혁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구원받지 않는 한 참으로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거듭나는 나라, 온전히 변화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의식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죠. 그때까지 조용히 하라고, 알리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아무리 경계해도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전파하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수 없었던 것이 요 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말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말을 해요. 경계할수록 더욱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눈에 띄게 되고,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경계의 대상이 되고, 로마 군인에게도 경계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할 정도고,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두려워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치에 대해서 오해하고 제자들까지도 오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어디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숨겨졌고 부활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메시아이신지 만방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뭐 예수님이 그렇지 하고 지루하세요? 아니면 놀라게 되세요? 너무 놀라서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놀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놀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너무 놀라면요, 사람의 심장에 샤크가 오잖아요. 우리가 놀랄 준비를 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담력을 든든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놀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주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리고 한마디로 주님께서 얼마나 경이로우신 분인지, 속된 말로는 얼마나 재미있으신 분인지.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지루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기독교를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참된 신앙의 본질을 몰라서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인식의 틀에 갇히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우신 분, 경계를 넘나드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심지어는 참새까지 소중히 여기시고, 공중의 까마귀까지 돌보시고, 들풀 백합화 한 송이까지 귀하게 여기시는 분, 엄청나게 스케일이 크시지만 동시에 또한 아주 세밀하신 분, 사자이시면서도 어린 양이신 분,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어떤 의식의 틀 안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양극단을 품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세상의 영광에는 숨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 이 세상의 가장 비참함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숨겨놓으신 분. 성도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에 숨겨놓으신 것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아끼는 소중한 보물을 정말 이 세상의 가장 더러운 곳에 숨겨두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에 보물을 어디다 숨겨두셨어요? 네? 뭐 양말? 뭐 신발 밑창? 어디다 숨겨놓으셨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십자가의 비참한 자리에 숨겨놓으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할수록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순종 가운데 더욱더 알아가시면서 정말 기쁨과 놀라움 가운데 신앙생활 해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